호세아 9장은 1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17절까지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해서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렇게 그들의 그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언급되는 것은 결실과 그리고 수확, 풍요로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음행의 값은 몸을 판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은 이 타작마당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과 결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풍요와 그런 어떤 결실이 아니라 열방에게 내어놓고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음행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 백성이 이를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타작마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풍요를 바라고 이방과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만 그들이 얻은 것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방이 지워준 억압으로 인해서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8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을수록 공고함과 궁핍함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땅, 우리 8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집, 8장 1절에 여호와의 집이 나왔었습니다. 동일한 실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 땅은 크지 않습니다. 비록 작고 좁아서 열방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열방을 추구합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를 구했고 그래서 결국 열방 가운데로 갑니다. 가서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이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든지 간에 열방을 향한 음란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안전하기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이 드린 빵은 애곡하며 드린 빵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빵은 그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되는 그러한 빵일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 22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번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었지만은 예배자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히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예레미야서 9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제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의미 없는 고기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빵은 자신들의 그저 입맛과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어떤 이방에서 제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데 열심을 내고 포도주를 드리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빵을 드리는 데 야단 법석을 떨었던 그 어떤 열심에 대한 비꼬는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크고 아주 풍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가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5절에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빵도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절기와 명절 그 자체도 백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마는 성전 없는 땅에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면 명절과 절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어디에 갑니까? 애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애굽은 그들을 모읍니다.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죠. 마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강대국인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애굽의 지명 땅입니다.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은을 갖다 바치는 그들에게 이제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라고 하면서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원어에 보면 복수로 쓰입니다. 날이 아니라 날들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들이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들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뒤에 나오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가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그리고 영에 감동된 이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한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백성의 원한과 예언자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원한이 큰 게 예언자와 어떤 관계가 있든가?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자꾸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 나름대로 드린 제사와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허살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예언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 점점점 커지는 것인데 이러한 예가 다른 말씀에도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 당시 베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가 왕실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아모스를 유다로 추방해 버립니다. 또한 고통받는 예언자의 절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했고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음모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예언자들이 곧잘 미친 사람 취급받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을 향한 원한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품는 그러한 원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주, 원한 이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파수꾼이 되고 선지자가 그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예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자들이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를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언자의 가는 길에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호세아 8장 1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당시에 죽이려고 했던 가장 앞장선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자기들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 선포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으니까 심판 선포하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도 될 텐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이러한 원한의 출발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에 나가듯이 기브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던 베냐민의 기브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의 근거지이기도 하여서 사울의 기브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브아라는 지명은 땅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고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레위 사람이 자신의 그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 머무르려고 이제 하루 머무르려고 옵니다. 그때 기브아 지방에 불량배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베네벨리야알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이들 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 사람이 머무르는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는 끄집어내라고 하죠. 주인에게. 우리가 그를 폭행하겠다. 그러자 이 주인과 그 레위 사람은 그에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 여인은 새벽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시체를 안고 돌아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이 이 일을 사악과 망령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라고 하지만 도리어 베냐민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감싸는 거지요. 그래서 베냐민이 작은 승리도 있었지만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기브아 시대의 부패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짓밟는 사회, 불량배들처럼 명백히 불의의 일을 행했음에도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옹호하고 감싸는 행태. 나아가서는 레위인이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 첩을 내주는 그러한 비열함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는 이 여인이 레위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이 다시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아내를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러지 않다가 한번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을 여인에 대한 레위인의 어떤 잔인한 되갚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회 전체가 안고 있었던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어떤 도구적인 인식,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살게 하고자 대신 내어주는 따위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기브아 시대의 부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의 범죄에 대한 언급이 10장에서도 언급되고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옛날 옛적 베냐민 지파가 살던 시대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짓밟고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인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첩을 제물로 내어주는 시대, 집단 이기주기로 똘똘 뭉쳐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나그네와 약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한마디로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기브아 시대의 부패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집단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수많은 제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할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광야에서의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의 그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천합니다. 나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괴감 갖지 마라. 자신을 너무 심지어는 저주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만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은 우리 민수기 10장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일인데요. 그 당시에 바알부올에 가서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음행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저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심판에 대한 것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분명히 아이를 갖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바알과 아낫의 어떤 풍요 이런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광야의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 우상과 연합한 이제 그들의 영광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 이제 13절, 14절과 대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보온데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직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로는 아주 막강하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그러한 곳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로가 패망을 합니다. 여호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두로 패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부강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다른 민족들에게 폭력과 불의를 행했던 그 두로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라. 심판에 대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광을 지녔던 그러한 두로조차도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도의 형식을 취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형식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창세기 4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하신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주어질 복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한 믿음과 신앙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 언약도 다 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복이라 할지라도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아갈 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북왕국의 중요한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넘쳐나던 그러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왜 이런 말씀을 길갈을 집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호세아서가 겹치는 것은 15절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했다. 에브라임의 모든 지도자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고발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자들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과부의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9장 15절이나 이사야 1장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넘쳐나는 풍성한 제사, 제물, 절기, 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폭력과 탈취 그리고 가난한 자의 눈물이 넘쳐나던 주전 8세기 유다 현실에 대한 통렬한 고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겠지요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건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정말 이 억울함을 항소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길갈에 대한 언급은 제의의 넘쳐남 또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패역함에 대한 고발을 결부시키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친히 죽이신다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운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약소국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임을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죽이신다는 이 명확한 선포는 에브라임에게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잘못된 행실이 그들의 미래를 전부 망쳐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포도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에브라임을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자녀를 구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조금 나아지고 나면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에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고아와 과부의 신원과 그 소송을 수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보셨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시 열방에게도 나아가는 그러한 우상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은 채 그저 예배와 정성만 일삼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지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